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의 그 다윗이 포위되어 가지고 잡히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침공해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잡히려 할 때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쫓아내고 난 뒤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누가 또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여기 와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사울 왕이 다시 또 그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울 왕이 좀 피곤했든지 뭐 전쟁 나갔다 왔으니까 좀 피곤했든지 굴이 있어 지금 굴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쉬었어. 쉬고 있는데 이미 벌써 그 굴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 다윗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면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울이 들어오니까 결과는 이제는 뭐 사울이 들어올 때 뭐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로 들어왔으니까 뭐 그것을 자기 위해서 갔는지 뭘 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이 뭐를 합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 줬다고 좀 우리 생각하는데 좀 당장 죽입시다 얘기죠.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산으로 가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옷자락을 조금 비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몰랐죠. 참좀 사울은 왕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옷은 좀 이렇게 우리 무슨 지금 현재 딱 붙는 그런 옷이 아니었고 왕들 옷이 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것을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옷자락을 비운 것을 생각할 때 참 내가 왕을 내가 위협했다는 것, 그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우리의 지도자인데 나는 그의 신하고 나를 아무리 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자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이 되게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나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왜 그런지 도대체 좋은 기회 때 이제 저놈은 죽이면 되지 우리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해서 그들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이런 때 있지만은 이제 바울은 뭘 했습니까? 그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악한 일이냐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게 되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을 우리는 중요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게 되면은 그 인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권.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대해서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몇 명 죽여도 저도 다 죽여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죄가 미워하고 죽이고 그를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가 옛날 말에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난다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굴에서 만났으니까 이건 완전히 참 악한 마음가 있으면 금방 죽이죠. 좋다고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우리의 모범을 삼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이 마음이 굉장히 죄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요, 내가 범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그런 죄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조그마한 것도 죄책을 느낍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그 18살 때 구원받고 난 뒤에, 그때에 진짜 옛날엔 그냥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런 거 조금만 이렇게 말을 잘못해도 그렇고 해도 마음이 그냥 편치는 못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되니, 그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우리가 좀 잘 이해 못하게 되면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이.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잘못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잘못이라든지 악이라는 것이 차이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악한 일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같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용납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악을 보는 것보다도 사람을 봐야 된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본분보다도 남을 음해하고 죽이기를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전히 사울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그 후에 아주 완전히 타락해 본 사람입니다. 타락의 길에서 전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대로 사는 타락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구원을 받을 거라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집을 지는데 우리가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집을 지는데 그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불러서 심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판할 겁니다. 그럴 때 남아 있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잘해도 되고 우리가 잘못해도 되고 그냥 사는 게죠. 그냥 사는 없어도 돼. 여러분 그때 하면 영 다릅니다. 지금 현 세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선한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그 사람들이 또 고발한 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게 크고 작은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만은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고발하지 말아요. 누가 이랬더라 이게 나쁘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정말 이들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보고 주시지. 거기에 대한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지요. 사울은 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애국 충신인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쫓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악보다도 그분의 신분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신분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결과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잖아요. 남북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일근여러 해도 하나님이 관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또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나가더라도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도한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도 받은 사람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내 자식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이 꼭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무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보고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가족이 그 가족이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닙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세무서에 딱 앉아있어요. 그 내가 딱 그 보고문을 가져왔는데 보고서 가져왔는데 이거 썼으면 잘 모르잖아요. 나는 잘 몰랐어. 내가 가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그냥 반가워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저기 따로 나오면 와가지고 인사하고 와가지고 밖에까지 와가지고. 근데 참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자식 같았지.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전하고 누구 뭐 이해하고 다 잘했다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예? 반갑더라고요. 니는 내고 내는 나라 와야 되면 그렇게 반갑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분은 소위 말하면 그 사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당신이 말이지 계속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응? 난 그 나중에 내 뒤에 왕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옳다. 나는 죄가 없다. 자기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느냐? 죄인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의인 같은 불러온 게 아니고 이 죄인들을 불러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정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약자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꼭 무슨 약자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은 다 주님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뭐 비가 무슨 올 때, 우리가 이 한 지역에 비가 좀 올 때 우리는 그 우산을 들고 그 비를 안 맞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거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 안 받으려고 우산을 쓰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90%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따 이 예수 안 믿어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었습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에 진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악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악에 진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악한 일에 들어서 같이 악을 저지르면 안 되지요. 그 악에 진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해주고 받아버려주고 그래도 좋은 말 해주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네가 악한 말 해 나도 악한 말 한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악을 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하니까 악을 악으로 갚겠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면 당장 사울을 쳐주게 되죠.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냥 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수가 굴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으로 악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질투심이 나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운 교회가 뭡니까? 천주교 아닙니까? 카톨릭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악하고 선이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게? 분리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바른 교회가 아니지요. 벌써 태동부터 그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좀 유혹을 하는 그런 기회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라고. 옛날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있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은 또 다른 악을 우리가 낳게 되는 것이죠. 또 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또한 선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선이 더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에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 동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에다 맞춰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진리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진리에다 섞어서 그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우리가 재산 팔아 다 나누어서 같이 먹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만 좀 팔아서 가져와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자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에 저들이 오순절날 와서 경배하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집에 가기 싫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줘? 다 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아니잖아요. 그 얼마 동안만 그래 한 거예요.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갖다가 그것을 꽤 맞춰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철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성경에 쭉 읽어보면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저들 마음대로 뜯어고쳐가지고 맨 처음에 성경을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그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많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인용하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 대장 다윗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온다 이지. 오늘 어디서 그런 일을 합니까? 신학교에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올바르지 못한 신학교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의 철학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비질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공부하는 형제한테서 이제 조그만 쪽지가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내가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캠프를 하면서 자기는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이 근본주의 교회와 그렇게 똑같으냐. 그대로라는 몇 군데 가봤는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몇 곳에 신학교 가봤는데 우리의 믿음 같은 신학교를 찾았다는 거죠. 지금 그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목사님이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래 안 배웠으면 아무 신학도 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때도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심판 받을 때에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일반 교회는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경이 그런 게 있나요? 우리 한국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외국에 가가지고 무슨 학사, 석사, 무슨 박사 나오면 거기에 쭉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아주 멀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오늘 우리가 몇몇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을 아주 금같이 여길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안 그러면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큼 아주 대단히 잘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진리 면이나 신앙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때나 개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일하고 같이 일하신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숫자 적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최선 다해서 주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내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